돌이키시는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 본문에는 환상, 꿈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환상, 꿈 따라해 보세요. 비전, 다시요. 방향. 우리가 꿈이 있거나 환상이 있으면 방향이 세워져요. 근데 꿈이 없으면 그냥 살죠. 근데 방향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 없이 그들이 살아가거든요. 방향. 누가 잘해주고 좋은 거라 그러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방향이 없으면 방황이 돼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방향을 잡아주게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방황하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막 어려움 받고 있었을 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황하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줘요. 이 백성이 이럴 것이다.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는 선지자, 따라해보자. 선견자, 앞으로 될 일을 말한 사람. 무당은 대개 보면 앞으로 일을 말해요, 뒤에 일을 말해요. 둘 다 말해요. 뒤에 지나간 것은 귀신같이 하는데 앞으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앞에 일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하면은요, 동으로 가지 말라, 뭐 물가에 가지 말라, 그런 소리 해서 이것은 방향이 아니에요. 방향은 목적을 딱 말한 거예요. 목적을 말한 거예요. 꿈을 말한 거예요. 근데 무당이 우리에게 꿈 안 주잖아요. 지나간 것은 귀신같이 하는데, 근데 우리는 용하다 그래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꿈 그리고 환상, 이것은 방향을 말한 것인데, 성경에 보면 이제 꿈을 꾼 사람이 요셉이 있고, 오늘 본문에는 환상을 보죠. 본문에는 환상을 봐요. 본문에는 환상을 보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꿈은 보는 것이다. 꿈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그러죠? 비전은 내가 명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봤다면 이 사람은 그걸 향해서 막 뛰어가요. 비전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나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을 가요. 그게 비전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도 받고 쓰임도 받고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나는 이런 큰 빌딩을 내가 사가지고 그 한 칸을, 예를 들어서 그 한 칸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겠다. 그러죠? 그럼 그것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빌딩의 가장 좋은 칸을 주님께서 그냥 쓰십시오. 그럼 그 빌딩을 내가 사야 되잖아요. 빌딩을 하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 빌딩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 그런 거야.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하려고 해요. 그런 그림이 분명해야 돼요. 항상 축복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십시오. 우리는 연결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이 되거든요. 우리 욕심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 안 줘요. 반드시 하나님 100만 원을 주면 내가 5만 원을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분명하게. 그러면 5만 원을 쓰면서 100만 원을 내가 얻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그림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돼요. 어떤 이는 30%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는 50%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 시작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비전이 그런 마인드로 가야 돼요. 자, 한 달을 살았는데 다 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아니요. 먼저 목표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돼요. 자, 비전이 뭐라고요? 비전이 뭐예요? 아, 너무 감사해요. 보는 것. 비전은 보고 따라가는 거라고요. 비전이 있어. 그런 사람은 다 뭐 한다? 보는 것을 비전이라 그럽니다. 자, 요셉이 뭘 봤어요? 꿈을 봤죠. 꿈을 꾸어서. 꿈을 꾸었어요. 그게 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아모스가 환상을 뭐 했어요? 봤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자, 요즘 우리로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교회 일이나 하나님 일을 참여하다 보면, 저를 보세요. 늘 참여하지요. 참여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보여요. 해야 할 일이 보여요. 누가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비전을 찾아간 거예요. 아, 지금 내 현실에 이거의 비전이야. 교회 안에 이것을 내가 해야 되구나. 참석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요. 모이라 그래도 목적도 꼭 가야 돼 이래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 꼭 와야 돼요. 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해야 돼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목사님, 교회에 중요한 일 있으면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한몫하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참여해야만 큰 목도 한몫도 오지.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아니, 목사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꼭 동참하겠습니다. 이것은 립싱크예요. 좋은 말이다고요. 하고 싶은 사람은요, 교회에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보고 이건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어가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마음을 줬어. 자, 저를 봐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TV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도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다윗의 설교를 했어요. 다윗을 기름 부는 거. 기름 부는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 마음에 확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한다? 얘기하신다. 요즘 제가 정말 목마르거든요. 뭐가 목마르냐면 내가 신방을 하거나 성도들을 상담할 때 다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러는데 그 말이 확 들어온 거예요. 나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이 설교를 들은 것 뿐인데 누워서 그 음성이 나에게 준 음성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신방하거나 성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나눔을 할 때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한다 그랬죠? 자, 세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 했다? 얘기하셨다. 제가 신방하는 곳에 여호와께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방 갈 때 교회에서 요즘은 많이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아침에도 기도해요. 오늘 내가 갈 때는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갑니다. 비전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방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요. 교회 일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 직장에서도 아니면 교회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한다? 사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선견자, 다시 말하면 리더십, 다시 말하면 교회 일꾼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을 누가 꿔야 합니까? 교회 리더십이 꿔야 합니다. 꿈을 누가 꿔야 합니까? 부모님들이 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 비전을 준다. 참여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비전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하면 양동이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소원이 마음에 불이 붙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요. 시키지 않아도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를 꼭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비전은 아까 방향이다 그랬죠. 비전이 없는 사람 방향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그냥 교회만 다녀요. 교회를 다니되 예배를 드리러 나오되 비전을 하나님 오늘 예배 가는데 꼭 그거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도록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하도록 사람을 만나게 했어야 합니다. 내가 꼭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한 단계 마음이 열리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의 고민입니다. 성도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게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교회에 거룩한 제자를 만든다 그랬죠. 세운다 그랬죠. 예배부터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예배, 성도들의 모임, 교회 교육하는 거. 전체적으로 제가 뜯어 고친 거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지금 저에게 말씀하거든요. 새벽에 나오시면 알아요. 새벽에 나오시면 아침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성도 가운데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가 해야 돼요. 제자는 성도들에게, 리더십은 성도들에게 방향을 늘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거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는데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저의 고민이에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없고 본인도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각자의 맡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나온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 지금 그것 때문입니다. 늘 그 이상 있죠. 목표. 비전을 하나님 앞에 계속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셔야 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고 내가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이루도록 나를 하나님 붙잡고 나를 키워야 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와야 돼요.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이게 아니라 비전. 이 밤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슴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형편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슴이 살면 돼요. 제가 도전받는 것이 최은정 집사님 가면 가슴이 살아있어요. 가슴이. 정말 가슴이 살아있어요.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도전을 받고 오죠. 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화가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자라는 모든 국민들이나 교회가 그거 비전이었어요. 교회 부흥도, 교회 성장도, 십자가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늘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부흥도 됐죠. 한국 교회 큰 교회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꽤 잘 살아졌어요. 옛날처럼 부흥이라든가 성장이 비전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비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노골적으로 비전이 아니라 부자 대세가 나오래요.
그것은 비전 아니요. 누가 부자 된 것이 비전이라고요. 60년 대는요, 우리나라 누구를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모든 사람들이요, 잘 사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잘 사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즘 제 안에 계속 들어온 것이 이런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를 제시해 주냐. 그런데 우리는 노골적으로 뭐요? 부자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이거 비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걸어야 돼요. 난 줄을 위해서 이거 살겠는데 그래서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내가 신앙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도록 이게 비전이 있어야 돼요. 부자 되고 성장하는 것은 비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옛날에는 잘 사는 것이 비전이었죠. 그런데 잘 살게 하는 것이 비전이 지금 멈춰버렸어요. 그 비전이 없어요, 지금. 교회도 좀 성장하는 그런 비전 아니에요. 조금 부흥한 거 그것도 비전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요즘 우리 가슴에 비전이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되살아나는 거.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비전이 있어야만 뛰지요. 그전에는 가난하고 60년대는요, 비전에서 다 뛰었어요. 잘 살아보자고. 가슴이 뛰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회 지려고 그러고, 모여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다 가슴이 뛰었어요. 돈을 벌거나 그러면은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막 적금 넣어가지고 거기도 막 드리고 그랬어요. 건축원금도. 지금은요, 너무나 냉랭해요. 그런 비전으로 가슴 뛰지를 않아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성도들 중에 교회 리더십과 목회자의 문제예요. 제가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저하고 교회 임직자들하고 마음이 같이 불이 붙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뛸 수 있고 청년들이 커갈 수 있는 비전을 줘야 돼요. 다행히 하나가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아요.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그냥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요. 다행히 제가 보니까는 우리 교회는 묵상을 통해서 생활 속에다가 마음 비전을 놓고 살아보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지면 된다. 이런, 그래도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비전이 교회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인드라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향한 나의 비전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참석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좀 이런 것들이 가슴 뛰는 것.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뭐가 있냐면 비전 있는 사람은 양보와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내 것을 챙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희생을 해요. 이게 비전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마인드예요. 내 욕심 챙기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은 안 이루어져요. 내 것을 챙기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내 것을 내려놔.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나는 거기다 희생을 해요. 이것. 나보다 하나님 것이 더 뭐라 그럴까요? 헤아려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덜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을 해준다든가 작은 거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틀림없이 가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어요. 이런 자체가 없다면 사실 비전 없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사람들만 앉아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전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뭘로 움직여요? 돈으로 움직이고 숫자로 움직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소득이고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시간과 물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크게 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은 마음속에 뭔가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의 결론은요, 설교했던 것처럼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유익이 있으면 오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내가 자리가 박수 받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로 가버린 거예요. 의무는 비전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보도 하지 않고, 희생도 없어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저는 주일날 되살아난다라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는 주일날 내가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비전을 받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다 그랬죠. 보고 뛰어가는 사람. 비전을 딱 보면은 거리를 향해서 막 가슴 뛰는 일들이, 그리고 몸이 가요. 행동이 돼요. 근데 비전을 우리 현실로 보면 뭐야? 참여할 때 받는다는 것만 아세요? 한꺼번에 나는 큰 빌딩 드릴 거야? 아니요. 작은 것이 점점 커져요. 교회 작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다. 작은 일을 내가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늙어요. 내가 설거지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와 보니까는 목회자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내가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 참여예요. 나무 보세요. 나무가 이거 딱 살아있는데 뿌리가 굵은 뿌리만 내리는 사람은 그 사람 나무는 틀림없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잔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는 꽃이 피어도 열매를 못 맺어요. 나무는 분명히 나무예요. 내가 교회 안에 분명하게 나무예요. 그런데 풍성한 열매가 없다면요, 교회 여러 가지 참여에는 잔뿌리가 없어요. 풍성하게 거둘 것이 없어요. 다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풍성하게 되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비전 꼭 생각하시고 교회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비전은 보는 것이다. 비전을 발견하는 데는 참여할 때 보인다. 그리고 큰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하다 보면 늘 크게 내가 성장한다. 크게 안 해요. 작은 나무가 커가는 거예요. 그 가슴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딱 두 가지예요. 본문의 환상이 뭐예요?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요, 채찍으로 때려서 정신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날씨가 영하 15도 막 그러죠? 그러면은 내 몸이 춥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 춥다 그러죠? 내가 몸을 한 거예요. 따뜻했을 때는요, 이 추위가 오면 내가 몰라요. 내가 추위에 약하다, 강하다. 자기를 알아간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빨리 자기가 알아져요. 자기를 모르면은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거나 우리에게 어려움 좀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크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쳐다볼 수 없는 크신 분이구나. 나는 그분 앞에 끝없이 작은 자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어디서 내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왕이야 하면은요, 그것은 자기를 못 본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거룩한 교회 와서 내 말을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대신하려고 왔지.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재앙을 때리는데 메뚜기 때려야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황충으로 메뚜기 때로 농사 지은 거 싹 먹어버리게 하는데 그냥 다 먹어보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그때 당시에는 뭐라 그래요? 왕에게 이렇게 농사 가장 좋은 첫 곡식이라든가 첫 수확들을 해가지고 왕이 먹을 것은 다 드렸어요. 이제 나머지 수수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먹어야 되죠. 왕에 들은 추수를 해가지고 왕께는 드렸는데 이제 자기들이 먹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먹을 것을 메뚜기 가서 싹 먹어버린 거예요. 왕은 괜찮아요. 근데 백성들이 어렵죠.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2절이 보면 청하건대 그러지요.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그러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이 백성이 불쌍합니다. 하나님, 왕에게 드린 추수는 왕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줬는데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을 황충이 다 먹어버리면 이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너무 미약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황충으로 재앙을 내려서 채찍 때린다 그랬죠. 또 고생 좀 해봐라. 그런데 아모스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재앙을 거둬달라고. 하나님이 어땠어요? 3절 읽어보세요. 자, 3절. 자, 시작. 자, 여기까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했다? 뜻을 돌이켰어요. 그래, 재앙 안 내리지 않고 재앙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어렵지요? 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 자녀가 너무 어려워요. 계속 중보하고 간절했어요.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 자, 알아들을 겁니다. 정신 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 뜻을 돌이켜 주세요. 너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생한 거 보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가족들이, 형제들이 내 주변에 중보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이웃집 사람이 너무나 어려워요. 가난이 너무나 심해요. 이제는 하나님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잘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난이라는 어려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아모스가 그 백성들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을 뭐 했다? 바꿨어요. 자, 두 번째. 4절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주여께서 너에게 보이신 것이 이하니라. 주여께서 명령하여 불로 승마하게 하시니 그의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느라. 자, 불로 심판을 하는데 바닷물이 말라버려요. 바닷물이 말라버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마르게 한다?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러죠. 육지까지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이 뭐냐면 가뭄이에요. 바다가 말랐다는 것은요, 바다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불로. 그러면 육지까지 먹어버린다는 것은요, 육지에 뭐가 온다? 가뭄이 온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가뭄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기도하여 그치소서.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너 직장 동료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다면 이 밤에 이런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꼭요. 자녀들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들 위해서 한 번 있어요. 하나님, 이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이제 찾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 잘 믿을 것입니다. 꼭 복을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기도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정하였는데,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모스가 그럼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자예요. 이게 예배자가 아는 자거든요.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자가 되세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고, 그 예배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세요. 시간 되면 오고 아니고 예배를 사명으로 하세요. 추워도 더워도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돼요. 이게 예배자의 기도를 들어줘요. 무조건 와서 기도 드린 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자. 아모스가요, 예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둬주세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죠?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그래, 비전. 비전 얘기를 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을 하지요. 자, 비전이 길이 확 막혔어요. 안 열려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제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너 죽게 되었다. 네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게 된다 그랬어요. 그가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뜻을 정했어도 너 이렇게 끝날 거야. 너는 이렇게 그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한다? 길을 열어줘요. 아모스가 어때요? 아니, 히스기야가 어때요?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죠. 길이 열렸어요. 자녀까지 줬어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앞에 콱 막히고 그래도 뭐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장애물이 많고 가로막는 것이 많죠. 아예 안 된갑다. 나는 이 길이 아닌갑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추위가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문자가 오면 어제 아침에가 그래서 월요일 날 3군데서 왔어요. 다 절망스러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대답을 안 했고 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말씀 안 가르쳤다. 제가 교회에서 교육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절망하고 한심스러라고 나 설교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상황이 힘들게 하면 나 환경 때문에 못하겠어. 환경의 메시지를 듣지 말고 그 환경 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나가면 그분이 나를 만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줘서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미래가 닥친다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미래가 계속 열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 생활들이 막 답답하는 일도 오고 환경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병마도 오고 재정으로도 힘들고 사람으로 관계도 힘들어요. 절대로 거기에 내가 답을 내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결정해서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늘 미래를 열어준다는 거. 오늘 황충의 재앙도 열어줬어요. 불로 재앙도 열어줬어요.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것도 열어줬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이란 것은요, 하해가 아니야. 딱 길을 열어놓고 마음대로 가라고 아니야.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는데 뭐요? 열고 가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꼭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어줬어요. 황충, 불, 불로 시험. 그리고 히스기야 병들어 줬을 때 다 그런 거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열고 가는 거지 비전을 가지고 열고 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것이 우리 메시지가 되지 않고 그런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현시킬 일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리시고 하나님이 쓰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갖고 뛰어갑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뛰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엉클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석이 하나, 메뚜기 시험이나 불로 시험도 기근도 하나님이 아모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현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꼭 나를 통해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며 참여하며 교회 일하면서 아버지 현실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것을 늘 보는 비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참여하고 싶고 그 일을 통해서 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커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환경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힘이 임할지어다. 박경숙 집사나 최은정 집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만져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가슴 뛰는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향이 있어서 이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